할렐루야. 사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이 시간 찬양하실 때는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뻗고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하시며 여호와는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4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목소리로 마지막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함.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님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들을 유라해 주시고 저희가 폭풍길 같은 이 인생길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 손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부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흥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저희 삶 속에 주님 되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각각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술을 정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온전히 저희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404페이지입니다. 룻기서 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헷세드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뭔가를 굉장히 기약 없이 마냥 기다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주변의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을성이 없어서 당장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견디지를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그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원하고 싶은 것을 막 사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막 그러면 이제 막 달려가서 뭐 장난감이든 뭐 이렇게 사탕이든 먹을 것을 가져가서 이제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든 사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몇 개는 실갱이를 하다가 뭐 다 사주지는 못하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서로 협의해서 또 이렇게 사게 됩니다. 물론 또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제 아내의 눈치를 꼭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를 결정을 하고 가는 그 가판대에 놓는 그 상황 전에 이미 참지 못하고 뜯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도 하기 전에 막 뜯으려고 하면 몇 번이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가서 계산 다 끝내고 풀어보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면서 인내심을 조금씩 배워가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건 뭐냐면요, 무언가를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의 여부도 기다림의 싸움이고요, 또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것, 배우자, 나의 반쪽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다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식당에 가면은 하여튼 얼마나 맛있게 해오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30분이 넘도록 막 음식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손님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유독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참지 못하고 우리가 막 전화를 하죠. 뭐 배달 음식도 마찬가지죠. 뭐 물론 배달이 지연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기다리다 못해서 전화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인생이 기다림의 문제의 여부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성경적이고 또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룻과 나오미의 대화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본문 2장이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여기서 룻에 대한 보아스의 호의를 보여준 지난주 단락에 이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였던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와서 이삭을 주운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나누는 장면입니다. 즉 룻은요, 저녁 무렵에 주운 이삭을 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렇게 많은 이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또 어떻게 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보아스는 자기 가문의 기업물을 짜임을 말하면서 룻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전개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만 봐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룻과 보아스라는 이 단순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언급을 통해서 보다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인으로 또 결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기업 물을 자는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친족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친족의 대를 잇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자기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거론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이방 여인의 룻을 책임질 자가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남에게 내세울 것 없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까지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전 삶을 의탁한 채 정말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기다림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룻이 이삭을 주었어요. 근데 그 이삭은 이제 그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겉에 쌓여 있는 껍데기를 벗겨야만이 이제 그 알곡을 어떻게든 찌든 뭐 어떻게 하든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 곡식을 떨었더니 한 에바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바는 오멜의 약 10배예요. 한 오멜은 성인 한 사람의 곡식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한 에바는 룻과 나오미 둘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지금으로 치면은 약 22kg 정도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줍는 거, 여러분들이 이삭을 줍는 밀레의 그림 기억나세요? 그 아줌마들이 허리 굽혀서 이렇게 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건 두르고 그렇게 줍는 게 22kg을 주었대. 정말 엄청나게 주운 거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줄 수 있도록 지난주에 보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뜨린 거야. 차라리 그냥 20kg 한 자루 주지. 그거를 떨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 옮기기에는 여러분 생각해 쌀 20kg가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일날 남자들이 막 이렇게 20kg짜리 들었잖아요. 예전에는 20kg였는데 올해는 10kg였어. 아, 작년이구나. 작년엔 10kg였어. 10kg와 20kg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것처럼 여인이 옮기기에 매우 무거운 양에 해당돼요.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22kg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오미를 밥을 지어 먹이고 봉양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18절에 나오는 그 나오미가 그 무거운 곡식을 가지고 들어가서 또 시어머니에게 보이면서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그대로 드립니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정말 이 룻의 진실함을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룻이 자기가 먹던 거 굳이 안 갖고 와도 되고 다 안 드려도 되지만 있는 그대로 갖고 와서 시어머니와 나누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진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삭을 주었는데 쌀 22kg의 그 무거운 양을 들고 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많은 양을 누가 또 어느 곳에서 가지고 왔니? 라고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물어봅니다. 어디서 주었는지, 누가 이토록 이렇게 줍도록 호의를 베풀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이 정말 이것을 줍도록 호의를 베풀고 감사함을 주셨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보아스를 향하여 정말 복을 빌고 있어요. 여기서 복을 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축복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 역시 엄청난 양식을 보고 누군가가 참 많은 배려를 했구나,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가 살아온 삶의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베풀며 기도했던 사람, 이 삶이 그냥 일반적인 나오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룻은 어떠했어요? 룻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삭 죽기의 일이라 할지라도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두 사람의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헤세드의 실천의 삶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삭 죽기는요, 정말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해야 하는 힘겨운 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룻이 이처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부러 이삭을 많이 흘리도록 일꾼들에게 지시한 보아스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즉 룻이 그토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배불리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룻이 잘해서, 룻이 정말 뛰어난 성품이 있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 가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비록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간 자였지만 사람들에게 한 번도 노예다운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처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타고난 그의 은사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다윗은 어때요? 그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대국들을 물리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는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은 결코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고 그와 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은 솔로몬 어때요? 솔로몬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하를 지금 큐티를 묵상하고 있는데 정말 세상의 수많은 나라의 열왕보다 더 많은 재산과 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변 나라의 여왕이 찾아와서 그 지혜를 시험해 볼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정말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온전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또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구원의 삶과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업적을 쌓아서, 우리가 많은 행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 계세요?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를 구원과 맛 바꾸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또 그 어떤 능력이나 은사로도 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풍성한 보리와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와 함께 나눔으로써 자신의 기쁨이 또한 시어머니의 기쁨이 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 룻의 기쁨은 나오미의 기쁨과 합하여서 마치 그 기쁨이 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나로서 머무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기쁨의 배가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도요, 기쁜 일이 생길 때 잔치를 벌여놓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생일이라든지 기쁜 날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은 특별히 환갑이나 칠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잔치들을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이유도 바로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의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걸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큰 비전과 꿈을 생각해요. 그러나 나오미와 이 룻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헤세드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주변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 우리 셀 안에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행해져야 할, 또 일상화가 돼야 할 그런 헤세드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20절의 핵심은 나오미가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지목하고 그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있는 자는 룻과 나오미를 말해요. 또 죽은 자는 누굴 말할까요? 엘리멜렉을 말해요. 나오미의 아들 룻의 남편을 말합니다. 결국 살아있는 자에게 베푼 은혜는 양식을 나누어 주었고요, 또 룻을 관대히 배려한 것이고, 죽은 자에게 베푼 은혜는 그가 고엘로서 가까운 미래에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짜인 이 고엘은 친족이 땅을 팔거나 또 종으로 팔려갔을 때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되찾아 주거나, 아니면 또 자녀가 없이 죽으면 이 미망인과 결혼해서 죽은 이의 자식이 되도록 해주거나, 억울하게 죽은 친족을 위해 대신 원한을 갚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고로 남편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 대를 이을 만한 사람이 합법하고 적법하게 서로 계대 혼인을 해서, 그러니까 그 친척 간의 혼인을 해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보아스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또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자, 여기서 룻을 앞에 뭐라고 표현하죠? 모압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룻을요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이제 제가 곽성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사는 곽성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왜냐하면 룻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냐. 이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은요, 이 성경 구절을 이제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민족이었어요. 때문에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이스라엘의 모임과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하나님의 헷세드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이라서 또 어느 지역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군포에 살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룻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압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압 여자에게 임한 헷세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은혜는 혈통이나 가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헷세들을 실천하는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룻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를 위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룻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나오미는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의도를 곡해하거나 그 은혜를 가볍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첫 찬양으로 불렀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른다면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그 은혜를 속히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아니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다면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분노함이 생겨서 다시는 그러한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징벌을 내리셨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배반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출애굽의 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푸시던 은혜를 중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마침내 그곳에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또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베달과 단의 송아지를 우상을 세웠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베델과 단의 송아지를 세워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한 그 결과로 그의 아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멸절되는 혹독한 징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더 이상의 은혜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패역한 행위에는 응당한 징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패역한 세대나 백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던지 그 입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그것을 갚으려고 또 그것을 나누려고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그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이자 진정한 헤세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9장을 보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29장 1절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후렴구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리라.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이 은혜와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정말 풍성하잖아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베푸신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22절 23절을 보세요. 나오미는 룻의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고엘로서, 고엘이 뭐라고 그랬죠? 미망인 여자에게 이제 대를 잇게 해줄 친족의 남자가 이제 고엘이에요. 근데 그 고엘이 보아스가 아닐까 하는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룻은 계속해서 힘든 이삭 줍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즉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 줍기를 했다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약 7주 정도의 기간을 말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22kg의 이삭을 7주 동안 매일같이 주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오미와 함께 나누고 그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고엘로서 당장이라도 보아스가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 기대가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결말에 가면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시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곧 빨리 그 문제가 해결해졌으면 하는 바람과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대로 정확하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림없이 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기다려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고 최선의 방법인 것이 바로 이것이 인내이고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다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해서 우리의 기준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다리는 것이 혼자만 외롭게 기다린다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인내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은 너무 기쁜 인내이고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이자 비전이자 또 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도 제목을 나눠요.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매번 어려워요. 또 집안에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내가 풀지 못한 여러 숙제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보아스와 이 룻이 만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그 때를 못 기다려서 조금 기도하고 금식해놓고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저에게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존 여부를 늘 물어봐요.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마치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22절에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는 나오미가 오랜 신앙의 경험을 비롯해 볼 때 감이 왔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다.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이곳에서 주우라고 했던 그것을 나오미가 기억하고선 룻아, 너가 다른 데 가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보아스를 축복하고 그 상황을 격려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룻은 또 너무 감사하게 그 충고를 따랐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편하게 일하고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나중에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풍족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또 정말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랫마을과 윗마을 이렇게 함께 있는데 사실은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나누어져 있지만 서로가 함께 나누고 공유할 것이 너무나 많죠. 서로 이슈가 달라요.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중간고사밖에 안 보여요.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 문밖에 안 보여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내일 또 회사 갈 게 지금부터 벌써 힘들어요. 벌써 지금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내일 회사 가는구나. 4월 달엔 왜 쉬는 날이 없는 거니? 4월아 너무 매정하구나. 5월 달을 보며 안도감을 쉬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와 석가탄신일, 또 다른 한 명의 신이 태어날 땐 왜 안 놀지? 막 이러면서 막 진짜 그 공휴일을 막 손꼽아 기다리는 게 직장인. 또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반쪽을 준비해 두신다라고 하는데 그 반쪽이 어디 있을까 늘 이슈가 달라요.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다 지나왔던 사람들이 있고 과정 중인 사람이 있고 이제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한데 모여 있어요. 20살부터 40대까지 한데 모여 있어요. 근데 서로 나눠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경험한 게 있잖아요. 또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 내가 대학생 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취업 준비할 때,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셨는데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기도하면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었는데 우와 너무 좋았어. 너 지금 그거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 내가 기도할게.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게 맞는데 함께 아파해요. 나도 그때 그랬어. 젠장. 이러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세상을 한탄하고 세상을 지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하등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랄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먼저 지나온 사람들은 지나온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지나야 할 후배들과 청년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함께 나아간다면 그 때를 기다리는 게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냥 공감해주고 물론 공감해주는 것도 많은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생각, 다른 수단과 방법에 휩싸여서 자꾸 그 문제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를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양육할 때 한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서 기도의 동역자를 함께 만들고 믿음의 동역자를 함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매스컴에는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나온 그 통계 자료를 보잖아요. 지금 20대와 40대 사이의 평균 자살률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내 존재감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그 이면에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어. 차라리 그냥 내가 죽어서 이것을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시도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주변에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 있을까요? 지옥에 가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머나먼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막연하지만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공동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하고 나아간다면 정말 어디에도 없는 공동체와 따뜻한 하나님의 교회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엄청난 걸 생각해서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과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자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결혼해서 살던 곳이 이제 교회 근처의 연립주택에 살았어요. 정말 어렵게 정말 그 전세 자금 그때 당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벌써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얼마를 모아서 이렇게 전세를 구했는데 이제 1층 신혼집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처음에는 막 구할 때 괜찮아 보였어요. 아, 괜찮다.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이제 보통 2년 계약을 하니까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한 그 반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집에 그 이제 겨울이 오고 결로 현상이 오고 또 햇볕이 잘 안 드는 것이 실제로 이제 살면서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곰팡이가 삽시간에 막 퍼지는 거예요.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아내도 저도 어려움을 그래서 막 주인집에게 토로하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또 이렇게 부탁했지만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또 임신한 다음에 또 아이를 낳고 이곳에 계속 살기가 좀 매우 어렵겠다라는 판단하에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 감사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또 이렇게 되게 하셔서 어느덧 그 시점에 새로 이사할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 본래 살던 이 연립주택의 집이요, 이사할 사람이 번번이 계약을 하러 오고 집을 보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이렇게 별로였던 것 같아요.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급기야 이삿날이 다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집에서 이렇다 할 말도 없고 왠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사람이 오지 않길래 이제 주인집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단호하게 이사할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서 이제 그 돈을 이제 당신들한테 줄 건데 오지 않으면 나도 돈 줄 돈이 없다.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사를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할 곳에 보증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사도 어렵고 그야말로 완전 길바닥에 나앉을 판에 이제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가서 막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법적인 절차며 보며 막 여러 가지 물어보고 또 막 별 생각들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봤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현듯 갑자기 제가 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지?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정말 나의 삶을 누구에게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라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안에 회개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뜻과 계획과 생각대로 했던 것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정말 간절히 일주일 넘도록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참 그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냐면 미리도 아니고 지나서도 아니고 딱 당일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미리 해주면 얼마나 내 마음이 정말 가볍고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정한 때에 정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명확하게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밤 11시쯤인가 그 사람이 이제 집을 보러 왔는데 자고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봤대요. 겉에서 보고 괜찮다고 했대. 또 이제 술을 한 잔 드시고 오셔서 겉에 보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그 다음날 그날 이제 주인하고 구두 계약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날 계약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계약금을 받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낮에 멀쩡할 때 보러 온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 주인이 또 다 고쳐주고 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또 이제 이사한 다음에 이제 들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도 감사하고 또 이사 오는 분도 어쨌든 문제가 해결돼서 들어간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에게 묻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을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시려고만 하면 내가 다른 데가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못 기다리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우리와 시선을 뗀 적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눈을 떼고 우리의 맘대로 살아서가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볼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해도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돌리거나 무관심으로 지나치거나 그냥 우연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배어있고 묻어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힘쓰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지 않지?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지? 다른 사람은 뭔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쉽게도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런 거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손을 놓거나 포기한 적이 결코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더디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되었는데 왜라고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완벽하게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주실 분이에요. 그저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고엘로스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룻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보리와 밀추수 시기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어서 날마다 하던 대로 나오미를 봉양했습니다. 고엘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세대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달라요. 하나님의 세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의 진정한 고엘로 임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믿으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햇새들은 우리의 이 기다림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길을 걸어갈 때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과 뜻을 구했던 지난 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때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때가 지금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며 우리가 잊어버리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더 이상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수많은 인간의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나오미는 22kg이나 되는 이삭을 줍는 룻에게 오히려 기대하며 소망하며 값없이 주시는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한 소망을 말했습니다. 축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말을 나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대와 소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기다리며 기꺼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말로 인간의 방법으로 수많은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은혜를 나누며 아버지 우리 안에 감사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고엘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룻은 그럼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했던 모습을 보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최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함과 소망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로 서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정확히 인도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랑에가 만드신 곳보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기쁜 마음과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와 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금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보아스가 고엘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룻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보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본받기 쉽고 따르기 쉬우나 주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워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주님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스가 고엘로스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다린 룻처럼 인내의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부, 새가족, 또 등반, 또 사랑의 상자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등반과 새가족은 없고요. 사랑의 상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간사님, 민국 간사님. 김수진 청년,
손다은 청년, 김도연, 안현주, 최영은, 송호진, 도연이, 수진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인데요. 네, 우리 광고하러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간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은 2층에서 새가족 교육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화요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진행합니다. 8시 20분까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고요. 의상은 상의 흰색, 하의 검정색입니다. 5, 6월 큐티책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뒤에서 꼭 찾아가 주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다희 청년, 그리고 4월 예배위원은 이소진 셀, 정희석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셀 모임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근황, 간단한 말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